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가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행복해지면 다 끝납니다. 정보가 아직 부담되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빨리 행복해져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예요. 불신자들이 정복자는 생명을 죽이고 빼앗기고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정복자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영광교회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24 응답입니다. 24 응답받으면 됩니다. 24 응답이 뭡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 세상 돈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흑암 경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만 빛의 경제입니다.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현장 24. 24 응답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경제가, 그리고 현장이 24 응답받는 거 말합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예수님이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많이 있을 것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생의 사역이요. 공생의 사역은 제자 세우는 사역입니다. 제자. 112명의 제자, 70인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제자예요. 두 번째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있던 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뭘 완성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마지막 사역은 부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뭐 하려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명령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제자 사역이야. 또 전도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조급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런 얘기죠. 왜 사람들이 조급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조급합니다. 감사를 어쩌면 조급하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상대방이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없어서 그래요. 감사. 조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는데 의심하도록 충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충동하기도 하고 사단이 충동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급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고를 쳐요. 최고의 사고가 우상이요. 우상, 형상 만들어 고치라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닙니다. 사상 우상도 있어요. 심지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자기 욕심 채우는 거. 하나님도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돼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 우상이요. 우상. 사상 우상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갖기 쉬운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길을 가요. 멸망.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겨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요.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탐심이 보태지면 그렇게 됩니다. 욕심이 보태지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이요. 아무리 많이 갖다 채워도 그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영적 싸움 103번째입니다. 103번째. 진노를 축복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진노를 축복으로.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왜 진노하시나?
알아야 돼요. 왜 진노하시는가 하면 불신앙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불신앙. 칠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불신앙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패한 줄도 몰라요. 완전히 망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이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 마귀 말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떠나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불신앙이 죄라고요. 불신앙.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근데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내 백성. 네 백성. 왜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길 떠나서요. 그것도 길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속히 떠나서요.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길을 떠나요. 말씀을 떠났단 말이며 말씀. 길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길을 떠났단 말은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길을 떠났단 말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의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즉 길을 떠났단 말은 그리스도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상을 만들며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탐심이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금 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우상. 그리고 거기에 예배해요. 예배하고 거기다 제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말하면 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진노하시는데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면 진멸하시기까지 진노하십니다. 진멸. 진멸은요 완전히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멸.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멸하기가 진노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목이 뻣뻣하대요. 목. 그건 뭘 얘기하냐면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주시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게 분명하죠. 믿음의 주상 너를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겠다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큰 민족의 주상이 되죠. 나로 내 자손으로 번창케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뭔데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100%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엔 그게 100% 멸망길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빠지잖아요. 왜 진노하시는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 진노하시는 이유. 두 번째요. 진노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진노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어떻게 진노를 멈출 수 있겠냐? 진노를 멈춰야 되는데요. 어떻게 진노를 멈출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진노를 멈추는데 기도입니다. 8절이 아니죠 이거. 미안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구하여 그랬습니다. 구하여, 기도하여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뭐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모릅니까? 모세가 하나님 계획을 모릅니까? 알아요. 알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진노를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계획은요, 이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다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진노를 멈추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계획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를 멈추는 방법은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아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요, 교회 유신이 땅에 추락했어요. 하나님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아요.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주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 비난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비난할 것입니다.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비난받지 않으려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않게 하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이 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게 멈추는 방법입니다. 진노를 멈추려면 멈추는 방법이 언약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한 언약. 뭐라고 맹세하느냐면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 온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온 땅. 온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 와요. 왜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인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든 말든 그가 구원받든 말든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 제시하셔야 하십시오. 이게 미션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복음 전하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 하라니까 꼭 한 사람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이상씩 하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겠다 그래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단순히 형상만 만들어 고절한 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사상 우상도 있고, 그리고
욕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탐심. 이거 버리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아무리 뭐 멸망을 당해도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진노가 왜 진노하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진노를 막을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이건 방법이죠. 진노를 막는 방법. 그러면 막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진노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꿉니까?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13절 했는데 또 합니다. 언약 잡을 때 여러분 예배하면서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강태영 목사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 말씀을 내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내가 못 잡은 나와 상관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주를 가르쳐서 맹세하는 악이요. 하나님은 다른 걸 걸고서 맹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할 적엔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십니다.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성경에 있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 보고 들이대세요. 뭐라고요? 언약 지키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이 성경 여기에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 지키세요. 들이대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 살릴 때 축복을 언약으로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 살 때 생명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로 살리거든요.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생명 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해 드릴 때 이 세 사람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 제사장,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이것이 생명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 살려야 되거든요. 지구는 전도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구는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는데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전도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칩시다.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안 믿어지죠?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되었죠?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 전파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구를 돌리셔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신단 말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복음이 중동에 시작됐어요. 중동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요. 근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로마. 근데 그게 영국으로 나왔어요. 영국은 원래가 해적의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 근데 복음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영국이요. 신사의 나라. 근데 그 복음이 변절되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청교도 몇 명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를 했잖아요, 미국에. 미국의 1년의 국방 예산이 유럽 전체의 국방 예산보다 더 많더라고요. 2위부터 20위까지 국방 예산보다 미국 국방 예산이 더 많다니까요. 통계가 나왔어요. 하나님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은요. 개인도 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아주 형편없이 못 살았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목살을 하세요. 먹을 게 없어요. 가뭄 들으면 초건 목피로 연명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서 이제 살만하니까 일본이 지배했죠. 그러다가 해방받았는데 또 살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70년 전에 지금 가나보다 훨씬 더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 대회래. 지금 선진국이란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다 한국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뭐 목사님 그렇습니까? 근데 엊그제 어떤 여행가가 헝가리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동행을 보니까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나 한국말 할 줄 알아요. 헝가리 그 시골 구석에도 왜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20년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제2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어디서 근거해서 그렇게 예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틀렸다. 2050년 되면 한국이 세계 제1위 국가가 될 것이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복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축복을 후손 대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다 놓쳐요. 뭐 때문에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그것 때문에요. 한번 보십시오만 좀 됐으면 지금요. 한국 방위산업체 무기들이 전 세계에서 1위 된다고 1위 된다고 해요. 미국 거보다 더 좋다. 사우디 같은 미국과 계약한 거 다 취소하고 독일 거보다 더 좋다. 폴란드 같은 독일하고 계약한 거 다 포기하고 한국과 계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복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구요?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내가 복음화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너무 힘들죠. 처음에 전도를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죽기만큼 힘들어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쫙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전도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전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지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전도 중심으로 돌리고 있는데 지구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세계가 지금 국제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중동에서도 계속 전쟁이 발발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아시아에서 중국에서도 전쟁은 계속 발발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되기 때문에. 전쟁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주시죠. 어떤 경우로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을요. 결론. 그리스도만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 살 길입니다. 참자장 그리스도 용서하십시오. 다. 참자장 그리스도 참선자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말입니다. 참왕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 요거 누리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참 평안이고요. 참 행복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평안이 되는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감정이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계속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는데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세요. 한 2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암센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밤가시 마을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바로 그 뒤에 왕국회관이 있어요. 왕국회관.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교패 붙은 집만 들고 다녀요. 교패 붙은 집만.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복음 전할 적에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이고 분명하면 타협을 하세요. 뭐라고 타협해요?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타협을 하자. 서로 싸우면 상처받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몇 분간 말할 수 있겠냐. 당신이 말하는 시간은 내가 다 들어주마. 그리고 그 암만 틀린 얘기라도 끼어들지 마세요.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이만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끼어들지 마세요. 죽고 난 상황이 부활의 재림지로 온다 그래도 끼어들지 마세요. 암만 거짓말하더라도 끼어들지 말고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다가 다 했냐? 다 했다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3분 9분의 1, 5분 9분의 1이면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 초청을 하세요. 20년 전쯤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논쟁하지 말라고. 이거 똑같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없는데 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서 왜 왔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니까 들어와라. 제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 그랬어요. 들어서 나한테 좋은 말씀 전하러 왔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지금부터 몇 분 동안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한 20분 하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한 5분밖에 못 하더래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 잘 들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 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 데려올게.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선생님 데리고 왔어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여호와의 증인답게 질문하지 말고 껴들지 말고 내가 다 들은 것처럼 너 들어주라. 그리고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니까 영접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소문나는지 아세요? 영광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논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됐으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영접을 강요하지 마세요. 영접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접 강요. 영접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접을 강요하면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 영접을 하든 않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접 강요하지 말고 영접 하겠냐? 물어서 안 하겠다 그럼 다음에 보자. 웃으면서 헤어지세요. 안 하겠다는 거 계속 영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들을 길을 막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막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누림입니다. 누림. 영접시켰으면 버리지 말고 양육해야 돼요. 애기 낳았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의 먹이고 전 먹이고 양육하듯이 영접했으면 한 주에 한 번쯤은 만나자. 언제가 시간 되냐? 내가 시간이 전달할 말이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락방. 그냥 다락방이 아니요. 전도 다락방을 해야 돼요. 전도. 이 사람이 언제 양육되느냐? 자기가 불신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영접하는 걸 보고 그 양육받는 걸 보면서 양육돼야 돼요. 전도 미션홈.
전도 미션을 하지 않고 그냥 미션을 하는 건 하숙생 치는 거예요. 하숙생. 밥 해주고 직급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지교회. 기존 시작 끌어모으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끌어모으지 마세요. 왜 끌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불신자 한 명이라도 전도하세요. 한 명이라도. 불신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전도 지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떨어지는 진노, 우리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진노를 막고 그걸 막는 것을 끝나지 않고 축복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보통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미션, 오늘부터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안 믿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대회 속에서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날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진노를 멈추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전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